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유의 주 되심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부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자입니다. 이건 제가 속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속찬, 가득 찬 말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부자입니다. 엄청난 보화를 가졌거든요. 역사 이래 사람의 모든 지식과 또 경험, 또 노력 다 쏟아 부어도 찾을 수 없는 보물을 우리는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유를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함께, 또 예수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바로 저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심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심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다 선하게, 이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알부자입니다. 아니, 알고 더 부자예요. 알고 보면 더 부자. 길바닥이 황금으로 된 천국까지 우리는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부자지요.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들은 것인데요, 졸보가 있어요. 부끄러운 부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부자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부자, 그 길이 바로 질그릇 정신에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 정신.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질그릇 정신은 이러합니다. 1번, 나의 부족함을 안다. 그래서 늘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2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서로의 은혜를 안다. 3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 4번, 나누고 주고 산다. 5번, 겸손하여서 서로 귀히 여기면서 산다.
6번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규모 있는 인생을 산다. 이겁니다. 우리 질그릇 정신으로 투철하시기 바랍니다. 투철한 질그릇 정신으로 우리 삽시다. 그러면 먼저는 내가 좋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보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좋아야 돼요. 내가 먼저 돼야 돼요. 생각도 마음도 말도 마음도 믿음도 내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질그릇 정신, 이보다 더 된 것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 이보다 더 착한 것, 사실 어디에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꼴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설득력 있게 말을 합니다. 무한 경쟁, 그 속에서 규칙 다 지키고 양보하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뒤처진다.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풀고 하다 보면 딱 이용당하기 좋고 바보 취급받는다. 아니면 내가 있어야지 주는 것이지 그건 성경에서 하는 말이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합니다. 저도 들어보니까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달라요. 그럴까요? 정말 질그릇 정신, 성경에서는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그런 말일까요? 참 저도 고민됐어요. 왜 더 저지된 거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책 한 권을 준비해서 읽었습니다. Give and Take라는 책인데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가 쓴 거예요. 그는 세계 3대 경영대학원 중 하나인 와튼 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연구를 합니다. 연구 제목,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양보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 결과 양보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 성공의 사다리 그 꼭대기에 앉아 있더라.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나예요. 주는 자가 복 있다. 하나예요. 줘라.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하나예요. 주는 사람은 그러므로 질그릇 정신을 가지고 착하게 사는 그 사람은 바로 주인, 보통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누가 주는 사람일까요? 제일 쉬운 답, 있는 사람. 맞아요. 있어야 주는 것이니까.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베풀고 준다 할지라도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우리 그렇죠. 야, 빤히 보인다, 속 들여다 보인다. 생생 내내 이런 유말입니다. 진짜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열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생각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그가 진짜 주고 베푸는 삶을 삽니다. 복되거든요. 여러분, 아귀라고 하는 생선을 아시죠? 뭐 아구라고도 하고, 입이 큰 거. 네. 아구라고 하는 생선을 생각하고 볼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저 어릴 적에도 그 아귀 사다가 반찬해서 먹곤 했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아귀를 사오셔서 요리를 준비하시면 저는 어머니 곁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잔뜩 기대를 가지고 어머니 손에 들린 칼끝만 바라보았어요. 오늘은 저 뱃속에서 무슨 고기가 나오나. 어느 날은 있지요, 아귀 뱃속에서 아귀보다 더 비싼 고기가 나와요. 더 맛있는 고기가 나와요. 완전 공짜. 횡재한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귀가 바다를 향해서 입을 활짝 열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질그릇 정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린 사람은요, 되는 거예요. 질그릇 그 정신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어도 더 들어오는 거예요. 더 오는 거 있죠. 생동감 넘칩니다.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잖아요. 순환. 근데 이 순환도 두 가지란 말이에요. 선순환이 있는가 하면은 악순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순환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악순환이 계속이 되어져요. 다쳤거든요. 우리 육체의 어느 한 부분이 다쳐버리면, 막히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것이죠. 열린 마음, 질그릇 정신이요. 여러분, 질그릇 정신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활기차요. 우리 종종 부르는 노래 중에 축복의 통로라는 거 있죠. 진정한 축복의 통로예요. 진짜 부자인 것이죠. 질그릇 정신, 베풀고 주님 의지하고 주는 인생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자예요. 아주 특별한 부자예요. 심히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우겨쌈의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참기름집으로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근데 참깨를 가지고 참기름을 짤 때 아랫부분에도 쇳덩어리가 있잖아요. 윗부분에 쇳덩어리, 맷돌처럼. 그래서 이제 참깨를 넣고 짓누르고 으깨잖아요. 이런 상황, 이런 상태가 우겨쌈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나에게 달려오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어려움, 힘겨움, 괴로움, 우울함,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나를 감싸고 있는.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감싸는 것 같지만 결코 그들이 나를 감쌀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자칫된 나를 그들이 결코 감쌀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는 나를 우겨싸고 있는 그 어떤 세력보다도 더 큰 힘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의지하세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도 합디다 혼자는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섰을 때 보면요, 그 사람 주변과 뒤에는 분명히 누군가 아니면 무엇인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든든하고 위대한 힘은 하나님이세요. 의지하세요. 늘 하나님 의지하세요.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열왕기하 6장 14절의 말씀 보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포위를 한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들이 밖에 나서 보니까 자기 선생님을 잡아가려고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사마리아 성을 지금 다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좀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그 사환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 사환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도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보내신 병사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우겨싸려고 하지만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두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식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만한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가슴을 펴고 항상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언제 답답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게 답답한 것이죠, 진짜. 구렁텅이 또는 늪에 빠진 상태. 내가 아무리 힘을 써봐도 내가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답답한 일보다도 더 큰 힘이 내게는 있거든요. 이걸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이 큰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앞이 캄캄할 때, 내 힘으로 도무지 헤쳐나갈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 있어요. 기도라는 거. 우리 노래도 하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찾으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며칠 전에요,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자식의 권세는요,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요상스러운 자식의 권세도 있어요. 저는 요상스러운 권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요, 지가 잘못해놓고도 부모한테 큰 소리를 쳐요. 자식만 할 수 있는 권세예요. 이게 자식만 할 수 있는 권세. 예?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들도 저도 경험해요. 내가 잘못해놓고 되려 어머니한테 큰 소리 쳐버려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늘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냥 경우도 없이 살자는 말이냐? 그 정도의 자식의 권세가 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자식의 권세를 누리는 거거든요. 내가 뭐 다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진짜 능력, 진짜 힘, 진짜 권세는요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제목 중 하나가요, 투명인간. 투명인간. 누구도 그 투명인간을 못 잡아. 안 보이니까. 그래서 투명인간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별일 다 하잖아요. 얼마나 그 힘이 센지 몰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더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답답한 일 당해도요, 우리 낙심 안 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루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밤이 깊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에 떠가는 배가 바람 만나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잖아요. 그래 겁에 질려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 광경을 보신 주님이 그냥 막 물 위로 달려오셨잖아요. 근데 이미 겁에 질려 있다 보니까는 주님을 잘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막 오히려 귀신 나타났다고 막 아우성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다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걸어오라고. 그 주님 오라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저목저목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었지요. 그 순간 바람을 느끼고 물을 본 베드로 즉시 빠져버렸잖아요. 그럴 때 그가 뭐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 주님 불렀잖아요. 주님 나 죽어요 주님. 그럴 때 주님께서 이놈아 너 물 좀 더 먹고 나와. 그렇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줬다 했거든요. 이분이 주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숱한 사람들이 답답한 일을 만나면 그냥 손을 놔버리더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니까요 그냥 손을 놔버려요. 저도요 오늘까지 오면서요 답답한 일을 무지무지 만났어요. 막 속에서 막 유혹이 와요. 놔버리자. 그래서 놔버리자 그냥. 근데 안 나왔거든요. 놔버리면 불행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른 사람 참된 부자는요 놔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잡아버려요. 누구를? 주님을. 어떻게? 기도로.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요 낙심된 일은 사라지고 소망이 다가와요. 그래서 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가는 길에는요 답답한 일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절의 말씀 보니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는 핍박이에요. 외부에서 막 나를 못 살게 구는 막 그 쏘라기, 막 폭풍우처럼 막 밀려드는 것들이에요. 시련, 막 욕. 요즘 우리 상황을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더 본다면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일 중에 하나, 교회 욕하는 거잖아요. 많이 욕들어요. 어떨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처럼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본 적은 적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지혜롭게, 더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해 속에, 핍박 속에, 시련 속에 생명은 더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더 향기롭게 말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막 시련이 있고 어떤 뭐 욕이 들어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멀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힘은 여전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넘어집니까? 라고 막 그냥 화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경험에는요, 제 어렸을 적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면서도 저는 자빠졌거든요. 어머니가 저 자빠뜨렸습니까? 아니에요. 신기해요. 엄마 손을 잡고 가면서도 나는 자빠진다니까. 손을 잡았는데도 자빠져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도 자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요. 낙심된 일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어머니 손을 잡고 가다가 자빠졌는데 우리 어머니 손 힘이 약해지냐? 그때 우리 어머니 손 절대로 약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관심이 나에게 없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적에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세요. 오죽했으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내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이세요. 시편 37편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했어요.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아주 엎어지지 않아. 아주 자빠지지 않는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늘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잠언 24장에서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되어져야 참 부자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자예요. 우리는 진정한 부자입니다. 알고 더 부자, 알고 보면 더 부자. 예. 질그릇 정신을 우리 잊지 맙시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늘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알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누고 어쩌든지 좀 주고 겸손히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규모 있게 오늘 허튼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딱 규모 있게 살아야 돼요. 이러면서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가하면서 사는 부자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참된 부자입니다. 늘 우리 함께 부자로 살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평생 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면서 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언제나 질그릇 정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시는 참된 부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헌금들이 봉헌합니다. 구별하여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믿음, 정성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더욱 든든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향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